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부활절날 부활의 소식 평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 많은 종교들을 살펴보면 많은 종교가 우리 기독교를 모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불교를 한번 볼까요? 저는 군종병 생활을 조금 했기 때문에 제가 군종센터를 관리를 했었습니다. 저는 기독교 군종이었고 또 반은 나누어서 불교 군종이 있었습니다. 그 센터가 두 개가 딱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 불교 법당에서 찬송이 아니죠. 노래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불렀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요즘은 법당에도 노래를 부르냐고 했더니만 우리도 찬불가라고 하는 것이 생겼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예불만 드리면 되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찬불가가 생겨서 그 속에서도 노래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신방을 하니까 그들도 신방을 하고, 우리의 교회 학교처럼 그들도 불교 어린이 학교가 만들어졌습니다. 여름에 여름 성경 학교를 하니까 불교 여름 어린이 불교 학교가 생겼습니다. 주일 개념이 없던 그들이 우리처럼 주일마다 정기 예불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 기독교가 이렇게 부흥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쭉 분석을 해보니까 이러한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 기독교가 부흥하다라는 것을 알고 그들이 모방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현수막의 문구까지도 인용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이렇게 문구가 붙었어요. 이것은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 아닙니까? 원불교 계열의 경주 심전이라고 하는 곳에서 뿌리는 광고지를 보았습니다. 황남동에 한때 굉장히 많이 뿌렸습니다. 그 광고지 전달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자, 진실로 사망을 이기고 싶은 분은 연락해 주세요. 이렇게 붙어놨어요. 성경을 흉내냅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독교를 모방한다 할지라도 한 가지만은 모방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부활절입니다. 불교의 창시자 석가모니는 82세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세상에 남긴 것은 화장하고 난 다음에 살이 몇 개입니다. 모스크바 불공 광장에 가면은 1924년도에 레닌이 죽어서 묘가 거기에 안치되어 있는데 그의 시신을 썩지 않게 잘 처리해서 90년이 지난 다음에도 원형 그대로 보존하고 있다고 합니다. 레닌의 관 위에는 그는 언제나 모든 사람의 위대한 지도자였다. 그러므로 새로운 인류의 주인이고 그는 세계의 구원자였다. 라고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북한의 평양 금수산에도 김일성의 시신이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참배를 합니다. 이남의 사람이 북쪽에 방문을 하게 되면 항상 그곳에 가서 참배를 해야 됩니다. 그 묘 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대한 지도자 김일성 수령님은 우리 곁에 항상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항상 있다. 이것은 임마누엘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기독교를 흉내내지만 부활만큼은 흉내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20장을 보시면은요, 20장 1절 이후에 새벽에 무덤에 온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하고 부활의 소식을 이 골목 저 골목 다니면 열심히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의 제자들은 저녁 시간까지 뭘 하고 있었습니까? 19절 보십시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문들을 닫았다 그랬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세밀하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원어 성경에 이 부분에 복수를 기록했을까요? 왜 문들을 닫았다 그랬을까요? 그냥 문을 닫고 두려워했다. 그러면은 우리가 다 그 사람들이 두려움이 크구나 알 수 있을 텐데 왜 문들이라고 했겠습니까? 그만큼 지금 이 제자들의 두려운 심적 상태를 좀 더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대문이 있습니다. 현관문이 있습니다. 방문이 있을 겁니다. 그 모든 문들을 꼭꼭 걸어 잠그었다 라고 했습니다. 왜요? 두려움 때문에요. 왜 두려웠을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붙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하는 소문이 퍼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문이 잠겨있는 그 방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 것도 아닙니다. 문을 부수고 들어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꼭꼭 잠그었던 그 방 안에 예수님께서 언제 들어왔냐는 듯이 그 안에 서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불안해하는 이 제자들이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를 유령으로 생각했습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24장 37절에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다르게 말하면 유령으로 생각했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런 제자들을 향하여서 본문 19절에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얼마나 제자들이 듣고 싶은 말씀입니까? 캄캄한 어둠 속에서는 무엇을 찾게 됩니까? 밝은 빛을 찾게 되지요. 춥고 떨리는 때는 따뜻함이 요구되지 않겠습니까? 믿고 의지했던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언제 잡혀가서 죽을지 모르는 큰 두려움을 가진 제자들에겐 평강이 가장 필요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불과 며칠 전에 자신을 배반했던 제자들을 꾸짖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 아니었습니다. 책망하기 위해서 찾아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끝없는 용서를 가지고 찾아오셨습니다. 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세상 사람들은 저마다 평강을 원하지만 평강을 얻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는 죄악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38편 3절에서 4절에 보면은 주의 진노로 인하여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인하여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감당할 수 없나이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죄를 짓게 되었지요. 죄를 범하자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두려워서 그들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게 되었습니다. 두려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지요. 제가 있는 곳에는 이렇게 평안이 떠나갑니다. 제가 있는 곳에는 이렇게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전쟁이 일어납니다. 자, 미국에서 지난 9.11 테러 사건 이후에 미국의 사람들은 방독면을 집집마다 다 비치를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고층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낙하산을 준비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고 그럽니다.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그 내면에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인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을 주러 오셨습니다. 두 번째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본문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힘없이 돌아가시자 예수님께 대한 모든 기대와 희망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제 불안과 공포가 그들 마음속에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병들었을 때 왜 불안해합니까? 그 병으로부터 치유함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암을 두려워합니까? 혹시 이 암이 혈액을 타고 다른 곳에 전이는 되지 않았을까? 다른 기관으로 옮겨가지 않았을까? 그런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암을 무서워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왜 우리가 장래 문제 때문에 불안해합니까? 확실한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요.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불안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확실한 장래가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죽음 앞에 공포에 떠는 것은 내세에 대한 확신이 없고 천국에 들어갈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벽에도 총징 동안에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며칠 전에 가톨릭 교황이 왜 지옥이 없다라고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겠습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옥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라도 이야기해야 그 마음에 안위를 그리고 안정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게 죽음이 와도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천당 갈 수 있다. 소망이 있을 때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 13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의심하던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자 그들에게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들에게도 부활의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담대해졌습니다.
초기 기독교 역사를 순교 역사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은 아니지요. 수많은 성도들이 핍박 속에서도 또 죽음 앞에서도 찬송하고 기도하며 스데반처럼 그 얼굴에 천사처럼 밝은 모습으로 순교당하는 그들이 왜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부활한 주님, 소망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에 그가 그 속에서도 평안한 잠을 잘 수 있었던 것은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가 옥에 갇혀서 그 속에서 기도하고 찬송을 불렀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활의 소망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불안을 해결해 보려고 술도 마셔보고 마약도 해보고 취미 생활에 몰두해 보기도 하지만 그것으로는 불안의 스트레스를 풀어낼 수가 없습니다. 이 두려움의 문제는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으로만 해결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생기입니다. 에네르게스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흙으로 사람을 빚어 만든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영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니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생기의 요소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3절에 보니까 인간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우리 인간에게서 하나님의 호흡을 빼버리면 육신이 되는데 그것은 흙과 똑같다 이야기입니다. 흙덩어리만 남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바로 흙만 남은 우리 인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20장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며 그랬습니다.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육체만 남은 생기 없는 인간들을 향하여서 창조주의 숨결을 공급해주고 계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호흡이 저와 여러분에게 불어오시면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질병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성령님의 숨결을 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순간 우리는 성령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바람을 이기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숨을 쉬지 못하면 이 땅에서 아무리 권세 있는 삶을 산다 하더라도, 이 땅에서 아무리 부자로 산다 하더라도 헛바람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호흡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21장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에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모세처럼 저 말입니까? 요나처럼 선실섭니다. 하박국처럼 왜 하필이면 접니까? 그렇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이사야처럼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옵소서,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이사야처럼 응답하시며 주님 모실 때까지 평강을 전하는 우리 경주 남부교회 온 권속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부활의 아침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승리를 주신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기쁘고 영광스러운 날에 저희의 죄악된 것들을 감히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참된 소망을 주시고 교회를 굳게 세우심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여전히 주님의 부활을 의심하여 널리 증가하지 못하였던 의심 많은 연약한 존재들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가졌던 그 기쁨을 우리들이 소유하며 살게 하시고 당당히 증거하며 사는 정인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